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교회인지 사실은 오리무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개척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이 맞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 당한 후 핍박이 오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한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디도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메시지는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과 골로새서의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와 비슷한 문화와 그 종교적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공교한 말, 철학적 헛된 속임수,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적 사상,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해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재정적 이득도 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릅니다. 거짓말의 특징은 표리부동이에요. 내로남불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는 것이 표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따로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득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앞구절은 읽지 않았지만 앞에 5가지 죄악된 습성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한 습성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입어라. 여기 5가지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 양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6번째는 용서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인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크리스찬 윤리 덕목은 7가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쩌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술 더 떠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우리 크리스찬 윤리 긍휼부터 시작해서 감사까지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런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은 함께 고통당한다, 함께 아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은혜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라면 긍휼은 반대예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형벌을 하나님이 면해 준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없다 하고 도말해 주시고 싹 지워 주시고 그리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사실은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반대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배로 되갚아줄 거야. 그대로 갚아줄 거야.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철저하게 더 응징할 것이라고. 이것이 복수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복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수하고 원수 갚아야지 그것이 진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철저히 용서하겠다는 이야기가 긍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그 윤리입니다. 긍휼, 사랑, 용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자비와 겸손과 오래와 어느 참 긍휼, 거기에서 조금씩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8가지 그 크리스찬 윤리, 긍휼, 자비, 용서, 오래 참음, 감사,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한 말씀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